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눔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봄이, 특별히 봄에 피는 꽃을 통하여서 그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미 꽃 몽우리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봄날에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통하여서 나비와 벌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나비와 벌과 이 꽃의 만남이 있을 때에 이 꽃은 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봄날에 꽃은 향기를 풍겨서 결국 벌과 나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봄날에 더 복된 삶이 펼쳐지고 더 기쁨과 또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끽하는 봄날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제사하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일찍이 성막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훗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이 성교회와 성전으로서 더 나아가 이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출애굽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제사할 때에 지난날에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날에 세상에 파묻혀서 죄에 물들어져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핏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한 복을 주셔서 더 없는 행복한 봄날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우리가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분을 금치 못하고 주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이 아름답지 못해서, 이 성전이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떠한 성전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을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성전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했던 이유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로, 또 형편이 좀 부족한 사람은 양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뭐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자기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제물로 쓰여지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흠과 점이 있으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각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트집을 잡았어. 결국에는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삼았을 때는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장사들과의 결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뒷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 성전에서 파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가지고 제물로 드렸을 때에 제사장들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몇 값이나 더 많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사들의 파는 그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래서 뒷돈을 챙기는 그런 현장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세도 이 돈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통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이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없고 이 제사장들이 만드는 이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 또한 이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책망하고 왜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러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성전에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보다는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거룩하게 지었느냐?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주님이 안식하는 교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봄날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봄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진정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이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궁극적으로 예수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진정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 또한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이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의미로 바라볼 때에 알라를 믿는 그들도 궁극적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들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중에 천주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마리아도 믿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의 동급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참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전정 봄날을 만끽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 알 때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